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야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들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심부름 꿈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인 사울을 묻어주어 호의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빌고 나 또한 너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유다의 집안은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한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네레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 왕이 돼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한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모두가 다 기도를 알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내가 알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자의 태도와 순종의 실천이 중요한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기도요.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됐을 때 그 응답대로 순종하게 되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 없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사실 다윗은 이미 약속된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경계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위를 얻는 것, 또 자신이 이제는 그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수동적입니다. 내 뜻을 허락받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올라가라는 응답 가운데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유다의 성읍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스나 노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께 가부를 묻거나 하나님께 가도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가라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그 성읍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영역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기도의 영역이 구별적일 때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영역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인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제한적으로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구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이건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런 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교만함인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점차 잃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영역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처음 기름 붓고 왕이 될 때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이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연약한 자이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지켜가려고 했고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들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하여 여기에 표시를 해두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사울이 이제 죽고 비어있는 왕좌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약속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당당하게 어디든 마음껏 가서 자리를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듣고 그제서야 이동을 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을 때 그러고 나서라는 뜻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는 마음껏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자리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하여.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기록을 남긴다면 우리의 그런 삶의 역사에도 이런 기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다윗은 두 아내와 또 자신의 부하들과 또 그 부하들의 가족들과 함께 모두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기름을 붓고 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도망자로 또는 외롭게 광야 가운데 동굴 가운데 버려두신 것 같지만 그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자신이 뭔가 착취하고 얻어내는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 왕권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워주는 이런 진정한 왕권을 주십니다. 착취해서 얻어낸 권력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부여되는 권력을 다윗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오게 될 것이 내 욕심, 내 야망, 그것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요. 얻어내는 것이 그렇게 착취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그것을 착취해내고 얻어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어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의 장례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원수로 여겼지만 다윗은 자신의 선대 왕인 이 사울 왕에게 끝까지 그를 왕으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장례를 잘 치러준 것에 대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진정한 용서의 리더십이고 화해의 리더십이고 통합의 리더십인 거죠. 저는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런 사회가 되고 또 특별히 그런 리더들이 많아지는 나라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리더십, 화해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누군가를 찍어내리는, 누군가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기다리고 내가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우리도 되길 원하고 또 그런 리더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품이 넓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죠. 광야로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지만 품이 넓어야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이 좁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을 넓히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품이 넓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넓어진 그 터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이 다른 품이 넓고 바다 같은 용서와 화해와 통합과 일치의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한 했던 축복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빌고 나 또한 너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빌고 나 역시도 그만큼의 보상을 너에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사라지고 자신이 권력을 잡아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강하게 강조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리더십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의를 베풀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내가 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터 위에서 너희의 노고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며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운 축복이길 바라고 하나님을 앞세운 호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그 사람의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저 그 뒤에 한 발 뒤에 서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에 한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네레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세력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대동해서 다윗과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마하나임을 건너가서 이스보셋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인간의 권력욕이 포기하지 않는 이 왕권, 이 아브넬을 통해서 끝까지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 그 권력이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을 향해 대립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이에요.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든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측근 세력들이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든 잃어보려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권력도 또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런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요, 열매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또한 그 끝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이스보셋은 2년밖에 못 다스리게 되지만 그러나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이제 이 왕권과 이 영향력은 다윗에게로 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요, 지켜주시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은 삶의 지경이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착취한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지켜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품이 넓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조금씩 우리의 이 품이 넓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